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요, 그냥 거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물가의 청둥오리나 오리들이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우아하고 자태가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물 밑에 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분주하게 또 그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그런 동력으로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거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그런 동행을 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 힘이 씌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저 먹는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까지 그들이 오늘 맨 마지막 절에도 있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직임을 끝까지 지켰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얼마나 순종했는지 오늘 본문이 잘 증거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그 앞에 바로 나오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이미 출애굽 이후부터 광야 생활에 접어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이 맨 마지막인데 40장 가보면 알겠지만 이 40장에 가보면은 성막을 완성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출애굽한 지 2년 정월 초하루에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구름이 그 성막에 임함으로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 임재를 통하여 얼마나 그 영광스러웠는지 모세가 그것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보이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광야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척박한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참으로 험난한 길인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위축된 마음들을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셔가지고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이끌어 가셔가지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친히 장막을 치시고 우리가 동고동락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또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 땅에서도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마치 광야 같은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291장 찬송도 했는데 외로운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와 같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 주님께서 구름이 성막 위에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운행하면 그때에 비로소 뭐 하는 것입니까? 그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근데 그 움직이는 구름이 운행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때로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불규칙하고 불특정하기 때문에 언제 그것을 맞출런지 사람이 제일 불안한 게요. 이 일관된 어떤 규칙성이 없을 때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거 오늘 가야 되는 거, 내일 가야 되는 거 모르는 마음이 있을 때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초조하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재촉해서도 안 되고 가기 싫다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해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마치 사사기의 말씀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종국에 가면 결국은 결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반드시 몇 가지 필요한 요건들을 우리가 잘 충족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잘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운 동행이 유지되고 또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돌아와서 15절, 16절 읽어보죠. 두 절, 15, 16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정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반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 민수기 9장은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사실은 출애굽기 40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즉 출애굽해가지고 2년이 지난 그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성막을 만든 때가 출애굽한 지 2년 되는 그 첫째 달 첫째 해 첫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 위에 성막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항상 아침까지 나타났다가 아침까지 함께하는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성막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임했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제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표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함께 머무른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죽음의 땅, 광활한 이 황망한 땅을 계속해서 걷고 걸어서 생명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무너지고 왜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불평을 토해낼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일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16절 처음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상 그러하여. 누가 항상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예, 구름의 임재,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모양으로 지켜주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야? 항상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거 뭐 해야 돼요?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가 없으면요, 아름다운 동행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들에게 있는 거라. 왜냐?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써요? 항상 그러하다. 하나님은요,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쉬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마음이 얼마나 막 바뀝니까? 좋을 때는 막 한두 끝도 없어요. 막 그냥 다 할 것 같아, 그냥. 근데 마음이 막 꼬꾸라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나 죽었어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막 그냥 안, 있는 거 그냥. 그렇게 이 등락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지일관, 항상 그러하시다. 여기 항상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타미드라고 하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라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한다. 혹은 규칙적으로 반복한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항상성이라는 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성, 즉 꾸준히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꾸준이라는 것이 형식만 갖춰가지고 하는 꾸준함이 아니라 그 형식과 내실이 갖춰진 꾸준함이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을 이겨낼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심이 항상 어떻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인에서 항상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랑의 마음으로, 극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어도 그들을 그래도 발이 부르트지지 않도록,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그러한 지속 가능한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그것이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건 누구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만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만. 우리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똑바로 바라보면서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주님 신뢰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게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한번 찾아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지. 자, 시편 121편 4절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너를 지키시기 위해서. 너를 지키려고 낮에 그 뜨거운 해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지켜주시고 밤에 달빛에도 너가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만큼 그렇게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으로 항상 그러하시다. 항상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자꾸 변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돌아와서 자, 17절, 18절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7절로 23절까지 행진이라는 옛날 성경에는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9번이나 나옵니다. 9번. 네. 근데 그 앞에 행진이라는 것 앞에는 항상 무엇이 따라오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너가 단독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의향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은 내 주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도에 우리를 맞춰가는 것. 그럴 때에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신뢰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신뢰해요. 그러면 그 신뢰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 말을 따라줘야 돼요. 들어주는 것이에요.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까지 여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무엇을 주시했냐면 구름을 주시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구름이 오늘 움직이는가? 안 움직이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지나 의향에 따라 결정한 게 아니라 구름의 어떤 움직임,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의지를 거기에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귀를 또 마음을 어디에 쏟아놔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놓지 않으면은 그걸 분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할 때 뭐 하겠어요?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건데 영적으로 둔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둔감하니까 예민함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바른 뜻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예민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기도.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 기도한 것을 잘 밝혀내는 것. 그게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예민함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왜 떨어지는가? 영적인 민감성이 왜 떨어지는가? 결국 이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약해지거나 성경 읽는 것, 말씀 연구가 진리를 탐구하는 일이 약해지면요.
영적으로 예민함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예민함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민함을 가지려면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린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율성을 원하지만 그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이 필요해요. 약간의 강제성을 나타낼 때 그 강제성, 그 룰이라는 거에 우리가 포함될 때 비로소 규칙적으로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저도 예전에 혼자 한 6년 혼자 새벽 기도할 때는요, 그냥 혼자 와서 그냥 기도하다 가는 거예요.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하니까 뭐 힘도 별로 없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6년 반 동안 딱 한 번 모르는 분 한 번 딱 한 번 왔어요. 새벽에 딱 한 번. 그들은요 정말 한 번도 오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한 형제가 우리 교회 이제 새벽 기도를 테이프를 끊고 난 다음에 우리 임집사님이 또 오시게 되고 하면서 저도 목사지만 혼자 할 때랑 함께 할 때랑은요 영적 민감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기도 양도 기도의 질도 완전히 달라져요 진짜로. 왜 나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자율로 할 때는 그냥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의 어떤 룰이 생긴 것이고 그 규칙 안에 나도 목사지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영적인 예민함이 굉장히 뭐랄까 날카로워지는 면을 내 스스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성경부할 때 우리 성경부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실제로 또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예민함은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멈추고 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 이제 자, 두 번째 보죠. 19절 한번 읽어보죠.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첫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분이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100% 그분을 신뢰하면 아름다운 동행은 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그 순종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뭐가 안 나타나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을 안 하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 신뢰라는 순종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께 맡긴다. 이건요. 순종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지.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증명해낼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 그럴 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행진을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랜 동안 행진을 안 해. 그럼 그날이 언제 일는지 잘 모르지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그럼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러다가 또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뭘 이걸 해야 될런지 안 해야 될런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게 끝까지 구름이 진행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20절로 22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20절로 22절. 1절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구름의 정지 기간이 짧든지 길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의 진행 여부 또 멈춰있는 그 여부에 따라 즉 구름의 지시에 따라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지켰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머무는 날이 짧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22절에 이틀이든지 이틀. 여러분 200만이요. 성막은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있는 보관된 그런 장소잖아요. 성막. 그럼 그 성막은 또 성막이고 자기들이 잘나면 또 뭘 또 줘야 돼요? 자기도 장막을 또 줘야지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만이 자기 장막 성막 치고 또 장막을 또 쳐가지고 한 하룻밤 잤는데 갑자기 구름이 이동해. 그럼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짐 쌓겠어요? 안 쌓겠어요, 여러분? 그거잖아요. 화는 나겠으나 뭐 결국 하나님 뜻이니까 싸긴 싸야겠지 이제.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도 산기도 가잖아요. 산기도 가면 뭐 치면 텐트 쳐요. 텐트 치면요. 가는 날은 뭐 편안하게 쳐요. 근데 돌아오는 날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모여야 돼요. 그러면 새벽에 한 6시, 5시 반부터 텐트를 걷어야 돼요. 내 몸 하나 사는 그런 작은 텐트 하나 걷는 것도요. 시간이 제가 거기서 뭐 전자레인지를 하겠어요. 뭐 밥솥을 가지고 밥을 해 먹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냄비 몇 개 가져가고 그냥 텐트 하나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걷는 것도 시간이요. 1시간,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그거를 이틀 만에 다 걷고 성막도 걷고 운행했다가 또 며칠 가지도 않았는데 또 멈추라고 하고 또 멈춰서 또 그런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내내.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라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머무는 날이 짧으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투덜거림이 우리 속에서 막 넘쳐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불평과 투덜거림으로 하지 말고 열심과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과 성실함으로. 또한 머무는 날이 길어지면 어떻겠어요? 왠지 불안하죠. 이거 또 언제 갈라는지도 모르고 또 초조하죠. 이러다가 또 이제 좀 오래 이제 좀 익숙해질 만한데 또 뭐 하라는 거예요. 또 움직이라고 하면 또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땐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안함과 초조함을 인내와 복종으로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불평한다고, 투덜거린다고, 또 불안해한다고, 초조하다고 해결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성실함으로 더 함께 하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불안함과 초조함 대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복종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동행은 계속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런 약속을 해줬는데 우리 마음이 자꾸 조석변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문제인 거죠. 자, 마지막 23절 읽어보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에 여호와의 명령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 아름다운 동행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면 아름다운 동행은 가능하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끊이지 않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8장 1절로 3절까지 읽어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 주시려고 하는데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복이 뭐라는 것입니까? 만나, 일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너의 양식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너희의 인도자가 될 거라는 것. 그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 인생이 뭐 평탄하고 좋은 길, 아름다운 뭐 그런 삶,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유리한 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100%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화가 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이 뒤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진을 치라고 하면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라고 하면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의 직임을 다 지켜라라고 하면 직임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직임이 뭡니까? 직임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당부하신 임무, 즉 일입니다. 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장막을 매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정리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떡상을 들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여러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분배해가지고 각자가 자기 직임을 가지고 그 일을 협력하고 협동해서 할 때 아름다운 동행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열애, 나는 안 할래요, 방관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호와께서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할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동행도 가능하고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래서 직무, 직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직무로 증거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이 직무를 가지고 뭐예요? 내가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난 성도인데요, 난 집사인데요, 나는 권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목사인데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직임도 없어. 아무것도 맡으려 하지 않아. 그렇다면요 성도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직임을 바탕해서 내가 성도임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 그들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발현되어서 그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그 거친 광야에서 내리쬐는 그 떼약볕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름이라고 하는 이 디피줄을 통해서 햇빛을 가로막지 않아 주셨다면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생존했겠어요? 밤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그 어두움과 무서움,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성도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내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해? 말씀을 안 읽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안 해?
안 하면요,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죠. 당연히.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그러한 면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 없이 항상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러하듯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걸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신뢰를 무엇으로 증명해요? 순종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동행이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이 계속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